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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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수 없어도 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품으시고 위로와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길어진 코로나로 인한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5월의 첫 주입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돌아오며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하여 서로를 배려하며 조금 더 인내하게 하옵소서.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정부의 비상경제정책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수립되고 잘 집행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쳐주시고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선포함으로 힘써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지요. 또 부부의 날도 있고요.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가정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5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우리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띤 교회 공동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생명을 누리는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는 이렇게 소중하고 서로 동등하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헌신하는데 가정에 가면 부부 사이와 또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협력을 해야 합니다. 지원을 해야 합니다. 관심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어떤 가족은요, 가정 공동체 이기주의로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나 사회에서 헌신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잘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족 이기주의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는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0장 5절서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응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비인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12제자들을 파송하는 이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를 키우는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도 제자를 길러내는 사역을 쉬지 않고 해야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 이 세상에 나가서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 일꾼의 삶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슬아슬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거느림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삶의 모범이 있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양과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목자를 따라서 멋진 신앙생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늘 위험합니다. 이리와 같은 이러한 존재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듯이 이 세상은 진리를 쫓아서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삶에 대해서 늘 방해하고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개에 그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양과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 이리의 으르렁거림, 그 위기, 위험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다. 근데 이 양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비교하시면서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7절 그 다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았고 또 제자들에게는 늘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삼가라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삼가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리와 같은 사람입니까?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듣기를 거부합니다. 아니,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었던 일이고 요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탐욕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아주 그 신앙을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삼가야 됩니까? 양의 탈을 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진리를 쫓는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고소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넘겨주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양의 탈을 쓴 종교 지도자들, 이리와 같은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자기 욕심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그렇습니다. 거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이 신천지의 모습이 드러났기에 다행이지, 저는 오래전부터 신천지의 피해를 입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 상담을 많이 받고 또 그 문제를 폭로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해하고 그들을 잘못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만 배부릅니다. 그 가평해 보십시오. 얼마나 으리으리한 건물들과 아방궁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교주라고 하는 그 이만희 씨가 거기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로로 타면서 거기에 묶여 있습니까? 정말 참 이리와 같은 양의 탈을 쓴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가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창세기에 나타난 그 사탄을 상징하는 뱀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 뱀은 맞기는 하지만 그 사탄의 간교함, 그래서 자기 목적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는데, 그렇게 지혜로우라는 것은 아닐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다라는 뜻입니다. 사려 깊다라는 뜻입니다. 삼가 말을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별을 해서 그것을 잘못된 것을 걸러내고 옳은 것을 쫓기 위한 사려 깊고 주의 깊은 계획성을 가진 실천과 행동과 언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양면성 중에서 사탄의 간교함, 교활함, 유혹함을 우리가 닮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이해시키고 하는 것을 지혜로라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뱀을 상징하는 것과 그 비둘기를 상징해서 순전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험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속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삶을 보여줄 때 지혜를 갖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삶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자칫 훼손당하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조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여기에 큰 간판에다가 쓰고 혐오스럽게 다니는 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전도자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전철역을 다니면서 마구 떠들어대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무한테나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 초기 때 우리가 노방전도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간곡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 호소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잘 우리가 전도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또 선교사인 바울도 삶으로 인격으로 또 정말 진정성 있는 증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지 그렇게 사람들을 막 강요하듯이 막 고성방고로 떠들어대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갖고 사람들을 삼가 조심하면서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모으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뱀같이 지혜로운데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지혜만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순전함, 순결함. 이것은 정말 우리 진리를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은 잘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순전함을 잃어버려서 탐욕적으로 변하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말 잘하고 지혜로운 것이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주 순전하게 나아가다가 그만 변질이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를
자기 욕심과 탐욕, 이기심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유순하고 순결하고 평화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지만 비둘기같이 순전하지 못한 사람은 교활합니다. 간교합니다.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순결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무지하고요, 답답하고요, 아주 고집스럽고요, 자기 멋대로 행해서 아주 혐오스러운 모습을 많이 드러냅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 모습 꽤 많이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한다는 사람 그런 모습 많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그런 모습 많이 있습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은 정말 사람들을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뱀같이 지혜로운 분별력, 위험이 오는 것을 잘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야 될까를 잘 알아채면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꿋꿋이 지켜가면서 실천해가는 멋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이 말씀은 자칫 정말 조화롭지 않은 말씀입니다. 뱀과 비둘기, 이게 두 동물이 어떻게 이게 조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을 동시에 받아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씀은 성경에 아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날마다 죽는, 십자가 앞에서 죽는 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 이것은 기독교의 꽃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동시에 갖는 것입니다. 죽음만 있고 부활은 없으면 이것은 헛된 신앙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만 강조하고 죽음을,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편협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비우라고 말씀합니다. 내 욕심, 내 이기심, 내가 가진 것, 또 어떤 예수님은 전재산이라도 팔아서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라고 합니다. 예, 비움 아주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체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히 무장되어야 합니다. 비움과 체험은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움만 있고 체험이 없으면 그 비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체험만 하려는 사람은 이 비움이 없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령의 은혜나 하나님의 은혜나 이 사랑을 자기의 욕심대로 비우지 않는 사람으로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했습니다. 시작이며 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시작을 하는 기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리라. 마지막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우리는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칼을 들어 왔다라고 합니다. 평화는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화해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수를 가려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을 내어 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반대하는 제자들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이원론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원론, 이런 신앙으로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런 모습을 갖기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양이 이리대로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이원론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데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입체적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것과 비둘기같이 순결함은 동시에 있는 것이지 지혜로움만 있고 순결함이 없으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결함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아주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기를 성경을 읽을 때 질문 없이 읽으면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원론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포용적이고 우리가 세심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함께 걸머질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과 우리의 폭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늘 양자택일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됩니다. 우리가 실패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병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우리들에게 당연히 인생을 살면서, 아니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역경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진실이기는 합니다. 때로는 사실과 진실은 다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구 이 그 성경을 질문 없이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성경을 믿어? 이게 사실인 걸 믿어? 안 믿어? 그럼 너는 믿음이 아니네. 넌 그렇게 의심하는 건 너는 믿음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실과 진실은 다른 것입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요. 금, 은, 동을 가지지 마라. 전대를 차지 마라. 두보롯을 입지 마라.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 너무 부하려고, 너무 많이 가지려고, 너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오히려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양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부족하고 가난하고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히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우리가 많이 가는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이 준비하는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가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모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역동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결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너무 배가 부르면요, 너무 많이 가지면요, 사실 지혜, 탐욕적인 사람에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전함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 대형 교회의 문제는 너무 크고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부탁하셨던 이 가난한 모습, 이 약간의 모자란 모습, 이런 모습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우시죠? 우리도 크고 강하고 많고, 우리가 지난번 교회보다 또는 다른 교회보다 더 아주 부흥하고 성장해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고 싶으시죠? 그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슬아슬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부탁하시고 계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순전함을 소유해서 복음이 잘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멋진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의 달에 자녀를 키울 때 너무 지혜만 그렇게 강조하기보다는 순전함, 동시에 자녀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삶도 여러분 지혜와 순전함, 뱀과 비둘기가 공존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독사들, 사자와 양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런 풍성한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 조심하십시오.
탐욕적인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양의 탈을 쓴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위험을 직감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피할까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적절하게 시대에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상대방을 존중해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한 함께 꿈꾸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순전함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겠습니다. 폭력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처음 마음이 변질되어서 우리의 욕심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님께 순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지켜 나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이원론이 아닙니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식으로의 그런 시각은 매우 위험한 시각입니다. 배타적이고 편가르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러한 예화들이 있는데,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죽음과 생명은 함께 공존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사랑은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잘 일구어드리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에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동등하며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세상에서 정말 저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함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해야겠습니다. 탐욕적인 사람들, 양의 탈을 쓴 종교 지도자들,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삼가 조심하고 분별해가며 위험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지혜롭게 분별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잘 실천하고 잘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원론에 빠지지 않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양자택일로 강요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이라도 배타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편협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아이가, 독사와 어린아이가, 양과 이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사야에서 비전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늘 우리에게 죽음이 있듯이 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멋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복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첫째 주 함께 꿈꾸는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어감에 따라 창립준비위원회에서는 오프라인 예배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태의 추이와 정부의 시책, 주신센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네이버 카페가 개설되었습니다. 모두 가입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때 각 목장의 사진과 소식을 올려주시고 온라인상에서 소소한 나눔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 문에 부착하는 함께 꿈꾸는 교회 교패가 2가지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받으실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이며 설교 제목은 예수님과 안식일입니다. 설교자는 방인섭 목사님이며 대표기도는 김종승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월에는 방인석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6월에는 김병두 목사님이 설교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립준비위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전까지 다양한 설교자를 섭외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